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 읽어드린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 이를 근거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대강은 이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 6구절 가운데 특별히 1절과 2절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간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 아래 도착한 때가 히브리 원력으로 세 번째 달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라는 것은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우연한 사건이었을까? 그들이 도착한 날짜와 연관해서 볼 때 그들이 3월 첫째 날에 도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에 대한 조사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 그들이 3월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기록자 모세는 왜 이 날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일까? 과연 이 날짜에 대한 하나님의 사전 지시나 말씀이 있으셨을까? 이에 대한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그들이 도착한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날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근거나 성경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까? 왜 꼭 이 날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근거는 찾기 힘들지만 왜 이 날짜를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모세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전할 시기와 그가 당시 처한 상황과 연관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곧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고 그리고 모세는 지금 자신 앞에 장차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40년 전 광야 2세대와 3세대들의 아버지 세대가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당시 시내산에 도착한 때를 제3월 첫째 날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서 잊지 말라는 당부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지라도 그들이 그 옛날 그 힘들었던 시절,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시절,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했을까? 왜 시내산에서의 그 순간들이 그렇게 중요할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기억해야 할 이 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언약과 연관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어지는 24장에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출애굽기 2세대, 3세대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후손들이 계속 번창할 것입니다. 후손들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그 당사자들과 물론 맺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들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들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의 언약이 맺어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2세대들, 3세대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번성하게 될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비록 언약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언약의 대상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의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자기들이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기 조상들, 아버지 세대가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도착한 날짜를 일단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 24장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출애굽기 연속 설교 시리즈는 24장에 가서 이제 제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일단 쭉 한번 열거해 보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에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순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이처럼 거룩하고 이처럼 고귀했던 그런 순간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의 연속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서에 해당하는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의 증표로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순간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년 3월 첫째 날이 되면 자기들의 조상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거룩한 언약의 서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어떤 복을 누리더라도 결코 광야에서의 그 언약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날이 그에게는 공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아마 우리 각자 신자들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이 되면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다. 이방 속에서 살지만 결코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화를 따르지 말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지금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날짜의 제정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3월 첫째 날이라는 날짜에 대한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이 날짜는 이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연관성이, 그러나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와 연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다른 기록들에서 나타납니다. 지난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은 다른 명칭으로 호렙산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명명되면서 등장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또 짚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태어난 이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에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 양육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한 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 자신이 아마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가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출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가 바로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며 또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모세는 예상치 못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광야로 피해 미디안 족장 제사장의 집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을 하여 아들들을 낳았고 목동 생활을 하며 지난 시간의 모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무명촌부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끌고 들판으로 나가 낮에는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에게서조차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바로 그 무렵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의 기이한 불꽃 형상의 시선에 이끌린 모세는 그 호렙산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40년 만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40년 만에 만난 호렙산이 지금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착해 있는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너는 분명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과연 너를 통해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도 내가 너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시내산에 대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사전의 교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내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 산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쉬기 좋은 장소가 있어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산이고 이 산을 목적지로 삼아 왔고 그리고 도착한 것입니다. 이 산이 과연 그런 산인가?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걸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서에 해당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으나 해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시내산이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시내산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부터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 백성이 장차 이곳에 도착하여 나와 언약을 맺으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장차 네가 이 산에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산은 그러니까
그냥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산은 다르게 부른다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은 지명이라면 이 산이 갖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과연 정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산일까?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1절은 분명하게 이 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산은 거룩한 산이며 하나님의 산이기에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허용된 자들만 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산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산이 된 것입니다. 이 산의 이 모든 의미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비로소 더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불림을 받았을 때 그 산이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엄중한 산이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있었겠습니다만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이 산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산인가라는 것은 도착한 이후부터 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자신을 부르셨던 이유와 목적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들에게 산의 의미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자기 삶까지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끊임없이 방황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방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표류했습니다. 어디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가 향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종착은 무엇일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표류하지 않으셨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돛담배와 같은 바로 그 모든 순간들조차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중대한 이유를 모세를 통하여 도착하신 후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가 목적했던 그 산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도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산을 마주보고 장막을 치게 한 후에 이제 자신은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3절 이 상반부에서 자신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지만 그는 자신이 왜 이 산에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이 산은 모세에게 거룩한 산이며 또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라는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출애굽기 3장 12절이 염두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산을 지금 두 번째 올라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쩌면 정확히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해서 이렇게 도착해 보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에 대하여 장막을 치게 하고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보니
이제 그 옛날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제는 모세가 점차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을 올라가고 있지만 그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시내산 등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등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3절 상반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는 말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모세의 복잡한 심정과 그의 깨달음과 인식의 변화와 산에 대한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과 이 호렙산에 올라간 것과 그리고 본문에서 모세가 여기서는 이제 시내산으로 명시됩니다. 이 시내산에 오르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두 번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시내산 등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을 때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다 도착해서 그가 이 산에 다시 두 번째로 오르는 이 두 번의 오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을 눈치채고 아실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두 번의 등정 사이에 그에게 있었던 모세의 위치, 즉 모세의 자격의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두 번 산에 올랐으나 모세는 각각 다른 자격으로 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는 개인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그 자격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즉 모세는 개인의 자격으로 그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즉 신탁을 받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영향을 미치는 말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공적인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적인 자격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중보자의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자기 자신, 즉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이 시내산 등정은 비록 모세가 동일하게 자기 자신만 올라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서 세우시고 그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기에 이 모세의 등정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등정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올라갈 때 모두 다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마주대하여 보면서 모세의 등정을 바라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올라왔다라고 모세의 오름을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산에 오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세의 오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는 중보자의 위치이며 또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중보자란 단순히 대표가 아닙니다. 중보자란 중보자 입장에서는 비록 개인이지만 관점을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 입장에서는 중보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중보자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 전체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기에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만약에 모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셨고 전체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기에 이 모세라는 중보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을 모세에게 부여하셨고 모세는 바로 그 자격으로 이 산에 두 번째 오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론이라든지 여러 지도자들이 다 있었지만 그 모든 지도자들과 모세가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피와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기도였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 자신의 기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전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보자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망을 모두 그분이 지금도 그분의 어깨에 지고 계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수히 반복되는 광야에서의 잘못과 실수와 배역을 모세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감당하였듯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짐과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받은 책임은 그러기에 우리의 책임이고 그분이 받은 형벌은 우리의 형벌이며 그분이 받은 질책과 고난과 탄성이 우리의 질책이며 우리의 고난이며 우리의 탄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을 결코 그리스도의 개인의 고난과 고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중보자의 원리는 그분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모든 권세, 누리시는 모든 하늘의 지위와 권세가 모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사실 또한 담보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하늘의 지위가 장차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물론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상징과 비유를 통해 해석되어야 함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구약에서 드러난 이 중보자의 원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듯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아래에 상징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랐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듯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우리가 져야 할 그것,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어느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셨고 지금도 날마다 지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등종 속에 감추어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놀라운 성경의 의미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이 산에서 주어지는 3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반역과 잘못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로 인하여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셨기에 저희를 위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끊임없이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 중보자로 바르게 인식하여 전적으로 그 중보자를 따르며 중보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과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중보자의 백성들, 그 목자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귀 기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